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또 월요일의 시작, 이 한 주의 시작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기대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또 어려움도 느끼고 또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믿음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징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 앞서서 애굽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였고 블레셋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격려하였죠. 그러면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앞으로 징계할 것인가, 그들에 대한 예언을 줍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48장 전반부에 보면 모압을 들어서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는데 모압을 포도주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포도주는 포도주 통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숙성시키면서는 포도주 통을 이 통에서 저 통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를 원래 있던 통에서 다른 통으로 옮기면 그 향이나 그리고 그 맛이, 그 냄새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숙성시킬 때에는 같은 통에 계속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주 깊고 오묘하게 숙성되고 향도 맛도 익어가게 만드는 거죠. 모압을 그 포도주에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은 한 번도 포로가 되거나 그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잡혀간 일이 없다고 48장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유린당하거나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모압은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멸망당하면서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울부짖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교만했을까요? 그들은 실패를 몰랐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누가 우리를 멸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그런 실력이 충분해. 그렇게 멸망당한 너희 잘못이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조롱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한 번도 포도주가 이 통에서 저 통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안전하게 있는 것, 거기에 교만함, 자만함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교만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26절에도 이야기하고 29절에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그러니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돌보준다고 해도 저렇게 이스라엘 넘어지지 않냐 비꼬고 비아냥거렸죠. 조롱했다고 26절에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꼭 이방 세상 사람에 한정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성공가도를 좀 달리고 손에 좀 쥐은 것이 있고 성취한 것이 있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목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처럼 우리 자녀가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재테크를 좀 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내 능력, 내 열심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꺾일 때는 언제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열심히 살아오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할 때 되면 비로소 그때 교만이 꺾입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등등등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교만이 꺾이는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겸손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에게도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고 살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고개를 높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칭찬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진짜로 낮아지고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은 실패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는 꺾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우리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꺾임의 아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감사가 떠오릅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낮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교만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겸손을 잊었습니다.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